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예배와 또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다가 이전에 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그 도끼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동영상 예배를 올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성령으로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그 크신 사랑에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근심 가운데 살며 낙심하고 때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없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평안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자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뿜어주시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방주 안에 들어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순간순간 육체의 제약을 탐닉하는 불쌍한 우리 영혼을 새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전 국민에게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여 코로나부터 면역력을 확보해서 전 국민이 마스크 없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살아나고 삶의 공동체가 원상회복이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북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치 있게 누리며 보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이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애치지만 말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다시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속고 속이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궁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몸이 아프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노후의 거동이 불편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영과 육이 치유를 받으며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단위에 서신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세상의 모든 악독과 제약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함이 뿌리가 내려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존귀하고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날에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켜 신자로 삼았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는 로마 시대였는데 그때는 신분 사회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는 한 형제 자매인데 집에 돌아가면 주인과 노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에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었고 그 주인, 그 노예의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죠. 그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집에 가면 또 이 노예는 주인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 집에서 일하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그때는 직장이 아니라 노예인 거죠. 그냥 뭐 때리면 맞고 뭐 시키면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는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주인이 이걸 시키면
그걸 해야 되는 게 노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럴 것이 아니다. 주인 중에 좋은 주인이 있으면 또 나쁜 주인, 못된 주인도 있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주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잘해라.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하면서 이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사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 기독교의 그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 이런 교회,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남부 쪽에서 목화를 따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예 해방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권이 성장하고 그러지만 1960년대만 해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인과 흑인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도 1980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해외 선교사들도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때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 양반이 있고 또 중인이 있고 좀 하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상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반과 중인과 상인, 밑에 있는 중인과 상인들은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지체 높은 양반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저런 것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막 아니면 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셨네요. 공평하게 이렇게 쪽으로. 그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같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기역자 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림 보여드리면요, 기역자 교회가 어떤 거냐면 저렇게 가운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남자가 쭉 앉고 이쪽으로 여자가 쭉 앉아서 기역자 교회를 만들었는데, 옛날 한옥집은 이렇게 기역자도 있고 미음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그 선교사님이 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여자가 쭉 앉고 이쪽은 남자가 쭉 앉아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가보셨군요. 우리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날씨 풀리면 여기 한번 가보죠. 모악산 자락에 있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요. 저렇게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어떻게 보면 니은자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 문으로는 남자만 들어가고 저쪽 끝에 문으로는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목사님 있어서 이쪽에선 이쪽 여자들 남자들이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금산교회이고, 지금 이제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또 유적지로 해서 가게 돼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는데, 이 금산교회는 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이 금산교회는 참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조덕삼 장로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누가 주인 같고 누가 노비 같아요? 장로님이 주인 같고요. 목사님이 노비 같아요? 목사님 양복 입고 계신데 그 경상도 지방에 살던 이자익이라는 그 소년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섬에 살던 소년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저 김제 평야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6살의 부모를 여의고 어떻게 해서 그 금산까지 옵니다. 김제 평야까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 마방을 운영해서 그 지역의 전주에서
금산으로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가나요? 그럼 거기서 말을 먹이면서 쉬면서 가게 하는 그런 이제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호텔이나 여관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그 집의 문을 두드려, 제일 집이 크니까 가서 두드려 가지고 나 좀 먹여 살려 주십시오 해서 종으로 들어갑니다. 머슴으로 들어가게 돼요. 머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조덕삼은 주인이에요.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 그러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람들이 왕래를 자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자주 다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이쪽에 정읍이나 이런 김제로 가려면은 여기를 들러야 가야 되니까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파랗고 머리카락이 노랗고 키도 크고 허옇고 생기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꾸 보게 되니까 궁금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호남 지역의 선교사로 유명한 테이트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와서 뭐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 말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예수님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조덕삼이 거기 구경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설명을 하나 그러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듣다 보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쪽복음을 하나씩 주면 그걸 보다가 복음을 참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앙의 그 전파되는 게 놀랍습니다. 이 쪽복음을 조덕삼이가 은혜를 받아요. 조덕삼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집 아까 그 집을 선교사님한테 드려가지고 선교사님 여기를 교회로 삼아서 우리가 교회를 합시다 해서 금산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금산교회가 만들어지고 저렇게 기역자교회 금산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똑똑했나 봐요. 보니까 조덕삼이 보니까 아주 총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머슴도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둘 다. 그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 머슴도 예수 믿는 사람. 하지만 이 조덕삼이는 주인이고 이자익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슴을 살다가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 투표를 하게 되죠. 금산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조덕삼 씨가 지금은 장로라고 써 있지만 그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이 딱 투표 결과가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황당했어요. 어머나 주인도 되고 머슴도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됐어요. 상황이 싸해졌습니다. 이럴 때 조덕삼 장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참 훌륭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자익 영수는 머슴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시고 잘 아셔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넘어가고 좋아지고 은혜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양반 쌍놈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백정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막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금산에서 이렇게 조덕삼이라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신앙으로 그 모든 신분제를 떨어버리고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니 좋습니다 하고 장로를 세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이자익 목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자익 그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가 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금산교회로 청빙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금산교회 담임 목사는 머슴 출신이고 금산교회 장로님은 조덕삼 장로. 그러니까 주인이죠. 이런 분들이 신앙을 잘 만들어서 금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저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회의 1대, 2대, 3대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는
훌륭한 믿음의 미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장로니까 나 이제 하인 노릇 안 하고 막 게으르게 했다면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충분히 열심히 했겠죠. 그 위치에서.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금산교회는 이런 얘기보다도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도 있음이 참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그 세계 기독교사의 1세기 초대교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예수 믿는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믿는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로마 시대 때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는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 중에는 그냥 저 밑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었고, 또 집안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집사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요셉처럼 보디발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7%의 기독교인 노예들이 로마를 정복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또 모든 일에 합당하게 겸손하고 순종했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그 집안에 노예가 있었을 때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하고 주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믿을만하다, 정직하다, 착하다,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말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색안경을 한 번 더 끼고 저 사람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 왔으니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옛날에 가정에서도 많이 당하셨겠지만 사회에서도 또 여러 부분에서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정직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이 회사의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 부조리를 밝히는 거에 대해서 괜히 손가락질하고 내부 고발한다 그러고 왕따 시키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고난이 나오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의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서 그 고난을 직접 당하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난을 안 겪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난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일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아니면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동참하고 결단하는 고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고난을 절대 안 당할 거다, 맨날 평안할 거다, 감사만 넘칠 거다, 기쁨이 넘칠 거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고 따른다면 고난이 자연스럽게 닥쳐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에게 닥쳐올 때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그런 축복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고난도 축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동역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창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확진자들의 잘못입니까? 확진자는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맨날 원망만 불평만 하고 산다면 그 삶은 사는 게 아니겠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이 1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면서 사셨어요? 매주마다 감사하면서 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도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도 안 걸리고 우리 가정도 안 걸리고 하나님 물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어렵고 어렵지만 여러분 IMF 때 죽은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네? 모르시나요? IMF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자살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지난 연말에 그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기부하고 돕고 후원하는 게 더 많이 걷었대요. 우리 민족은 참 아름다운 민족이에요. 참 아름다운 민족.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돕고 같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민족입니다. 옛날에 금모으기 할 때도 뭐 그 결과는 좀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그 경제를 극복하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그 상황과 그러한 여건 때문에 당하는 거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세요? 아니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세요? 힘들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더 많이 찾으시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왜? 고통 가운데 계신. 저는 이 가사가 좀 그래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만 계시냐? 하나님 감사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그 안에도 충분히 계신데 왜 굳이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찾고 있냐라는 생각하는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와서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서 이겨내면 그것이 너희에게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것은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이 고난은 이 죄악을 당해 있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어떤 칭찬을 받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져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건데 무슨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바울은 하나님의 큰 면류관과 영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살다가 죄짓고 범죄해서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당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실수, 내 부덕한 말, 내가 심고 거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빨리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가 된다면 은혜죠. 하나님,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벌받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빨리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죄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회개할 수 있다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부당한 고난도 아니고 이 죄악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고난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래서 어떤 과격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살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 자살이란 말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스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거부하고 싶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즐겁게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야, 나 십자가 진다 이제, 자 봐라 막 그러면서 좋게 막 지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범내와 내가 진짜 저기 치욕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치욕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고통, 그래 손에 그 못에 박히는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하나님이 저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그 치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본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걸 내가 당해야 되겠나? 그런데 왜 기꺼이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데, 죽여야 되면서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이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누가 해야 되나? 죄가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고난의 계절, 또 이 사순절 계절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고백할 말 하나만 얘기하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 탁 가라앉아서 다운돼가지고 고난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림을 당하고 나음을 입은 그것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에겐 축복이고 감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단 한 명 있다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했고 또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라는 그 부탁을 받은 그 요한.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순교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12명, 마띠아까지 11명은 전부 다 어디 가서 목 잘리고 어디 가서 토 박혀서 어디 가서 맞아 죽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달려서 죽은 그 자리에 지금 성당이 져 있는 게 성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베드로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바울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부활의 영광이지, 고난이 없이 나는 영광만 맛보고 싶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 신앙의 그 모습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리라 라는 결단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 거기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의 영광을 주실 줄 믿으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얻는 고통과 또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고자, 또 이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그 복된 길에 우리가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동참하고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9를 우리가 쓰고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쓰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손이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힘이 있어서 감사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가정에 충만히 부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과 걱정 근심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방역에 철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 하반기까지 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0월, 11월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개인 방역 철저하셔서 안전하게 예배하고 또 생활하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3월 1일 첫날입니다. 첫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의 첫 시간을 한 달의 첫 시간을 기쁨으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자 작정,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2월 성경 다 읽으신 분들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3월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성경 읽기에 활용해 주시고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고 내일은 여호수아 5장에서 5, 6, 7, 8장까지입니다. 지난달에 드렸던 거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참고하시고 또 교회 청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부당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주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곳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또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이겨내므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국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일교회 성도들 각 가정 주님 축복하여